혹시 우리 이번 주에 이번에 새해 주신 말씀들을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암송은 좀 하셨습니까? 어디 말씀인지는 좀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꺼내셔서 한번 읽을까요? 예, 성경에서 꺼내서 한번 읽으시죠. 우리 같이 자기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어째 오늘 이 말씀대로 좀 사셨습니까? 어떠시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가 서로가 말씀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저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담겨있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어 성경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꼭 읽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드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늘 창세기는 늘상 읽지만 실은 마태복음, 신약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족보 이야기 계속 시작이 되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마치 무협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요한복음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기록이 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도대체 왜 기록을 했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살펴가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한 목적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실은 이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자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는 거예요. 그 촌 구석에서 그런 위대한 메시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하지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냐면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이야기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시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쉽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질문하냐면 특별히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의 말씀이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욥이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아는 것이 많거든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해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거 안다면 나한테 대답해 봐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오늘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대답해 봐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욥의 남 이야기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너무 아리송한 질문을 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냐고요? 네? 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왔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욥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희 어디 있었냐 한번 대답해봐라. 너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러면 도대체 그때 어디 있었냐? 여러분, 지금 욥에게 너가 그때 어디 있었냐? 여러분 질문은 욥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저 그때 세상에 없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욥에게 왜 하냐면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든지 알아? 너 봐봤어? 너 모르는 게 이렇게 투성인데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아는 척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늘 모르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들에게 후히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다 알 뿐만 아니라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물어도 바로바로 우리에게 다 대답해 주시는데 절대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지만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풀을 잘 가꾸고 아무리 나무를 잘 가꿔도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유한합니다.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옆 사람이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다고요? 못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다고 못 만들어진다고요? 예, 못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치매 예방학교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난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진흙 가지고 독이들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작품들을 굽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시면 꼭 누구 찾아가냐면 자기 거 찾아가요. 저 같으면 잘 만들어진 거 가져갈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진 걸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어떤 어르신은 안 오신대요. 또 중간에 예배 드리고 체제만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차 안 태워줍니다 그랬더니 걸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절대 안 하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르신들이 만드는 거 보면 뭐 손이 둔하고 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나중에 만들다 보면 선생님이 대부분 만들어서 와요.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꼭 자기 이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만든 거니까요. 내가 만든 거니까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작품성으로 따진다 그러면 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왜 좋아하냐면 내 손이, 내 땀이, 내 노력이, 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애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집에 텔레비전을 보든 예수님에게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요. 마지막 죽을 때도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마지막 거두어져 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분은 다시 주님 안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이 공허함 속에 풍요로움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돈한 곳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죠. 흑암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 한마디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가 7가지를 말하지만 이 7가지에도 많은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의 기적만 보더라도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사람들이 병든 자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앞을 못 보던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상태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해버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예고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하지 장애인이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에다가 업어다 놓으면 거기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쳐다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시 말해 내게 너가 구걸하는 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그도 거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는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 이제는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지 장애인이 힘이 돋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어나는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뛰었다라는 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찬송을 불렀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성전에 왜 왔느냐?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해봤자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 앞에 구걸해야지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나 같은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이나 해야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그 다리가 힘이 돋고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기뻐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들어가요. 뭐하러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뜯어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늘 고기 젓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늘 실수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하고요. 조주까지 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지금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믿어져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살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일진데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전의 이야기, 이 전의 말씀에 보면 실은 이 바울이 자족의 은혜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이 말과 모든 것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존재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존재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오냐면 쓸 때 나와요. 아무리 힘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쓰지 않으면 그 힘은 나오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에 씨름왕을 뽑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몸이 이렇게 거대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빽빽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세상에 팔씨름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팔씨름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기술 앞에 그 힘이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올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 가지고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음을 맡겨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난 게 뭡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처음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그냥 조지 밀러 이렇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알 만큼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어떻게 3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를 살리는 일들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신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여러분, 그가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경을 3년 동안 읽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죽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요. 다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늘 기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그의 마음에 심령이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먹인다고 말씀하셨지 않냐고,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먹을 게 없다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먹여달라고 손가락에, 여러분, 성경에 손가락을 가리키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아들에게 먹을 것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하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수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담겨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중보기도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좀 말씀 갖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나와 더불어서 먹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가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그런 새해,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